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문화와 문명 속에서 교회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됨의 영광,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이 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고 문화를 선도하고 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향한 사회의 목소리가 비판적입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도 서구의 교회처럼 예배당이 붕붕 비고 예배당이 박물관이나 카페나 심지어 서구처럼 이렇게 바로 술집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은 분명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묻게 됩니다. 이 존 스코트가 쓴 많은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The Living Church라는 제목, 영어 제목, 2007년에 나왔고 2009년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출판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이 책 속에서 존 스코트는 교회됨의 본분이 뭔지, 바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는지를 그가 실은 그 목회 마무리하고 말년에 2007년이니까요. 나이 많은 때에 교회론을 좀 집결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 현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런 지혜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 시대는 RC 교회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RC. RC는 보통 로만 캐톨릭 처치, RC라고 그러죠. 그가 말하는 RC는 로만 캐톨릭 처치는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죠. 부교를 말하죠. 그가 말하는 RC는 뭐냐 하면 Radical Conservative Church. Radical Conservative Church.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는 급진적, 다시 말하면 개혁적인 거예요. 그래서 Radical Conservative Church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면서도 레디컬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홍정길 목사님은 추천하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멸시받는 이유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뭔가 교회가 기적을 이루고 뭔가 대단히 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멸시받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새겨드려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출석한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존 스토트는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세 가지 전제, 세 가지 자세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헌신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면서 또 교인인 거죠. 크리스천이면서 교인이고 그리스도에 헌신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헌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때 무교회주의가 인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그가 말한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입각한 교회지만 제도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직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그거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우리 한국의 개화 초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가서 그걸 가져와서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무교회주의는 신약 성경에 관심은 아니에요. Unchurched Christian 영어로 표현.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헬라말.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주 소중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할.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무리, assembly, congregation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카할, 신약 성경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불러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어디겠습니까? 종말이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곳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나 전제는 뭐냐면 교회는 선교에 헌신한다. 선교에 헌신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다. 이중적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 속에서 부름받았고 그 어셈블리, 에클레시아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 부름받았고 또한 보냄받았다. 이중적 정체성이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임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되셨죠. 성육신 파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낸다. 파송한다. 성교적 교회이죠. 교회는 성도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멀리 성교하러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런 성교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육신적 성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의 세 번째 자세는 우리는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불의와 거짓과 그런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 교묘한 방법으로 이데올로기라는 방법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우리는 굳건히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적으로는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원스토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므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일주일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는 그런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그 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됨을 깊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부터 안디옥 교회,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그 초창기 교회들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을 때만 이 순교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죠. 분쟁이 있었죠. 경쟁이 있었죠. 이단이 들끓었죠. 부도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초기 교회의 이 교회가 가졌던 원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하는 뜻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생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께서 스토드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첫째는 배우는 교회여야 한다. 교회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모여 기도하는 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들으면서 자기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다른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놀라죠. 언어가 소통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한 신비한 경험을 즐기면서도 초대교회는 지성을 무시하거나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별명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도들의 영적 권위의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굉장히 많은 기적.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전해지는 그 초창기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도 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한 곳이고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적의 역사와 함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는 누구입니까? 흔히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르치던 때문에 란체, 그 다음에 사도라고 일컬었던 바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다 사도. 사도란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받았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는 단어도 아포스톨로스에서 어쨌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전통은 우리에게는 사도적 계승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교황권이 사도의 적 계승으로 이야기하죠. 베드로부터 쭉 이어져서 교황이 사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그 말씀, 그들의 증언,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진리하신 말씀, 또 편지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 증언이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과제를 수행하는 교회예요.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르심과 파송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가져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의 개성을 받은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 강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주 또 때는 어떤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의 개성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훈육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사도적 삶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통독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도록.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신 책이라 신약 성경은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구약 함께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에서 잡히면 우리는 말씀 가져 나갑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어떤 기준, 세상적인 어떤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와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잘못된 가다가고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삶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살아서 행동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었다.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뭐겠습니까? 함께 식사교제를 한 거죠. 그러나 이 식사교제라는 것은 단지 예배 후에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말하는 것이고 기도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존 스코트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아주 균형 잡힌 예배를 했는데 하나는 공식적이면서도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이면서도 비공식적인 예배. 먼저 제도적인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 함께 모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는 성전이니까 일산 성전도 말하겠지만 또 그들이 함께 모인 나가의 다락방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릴 때죠. 어쨌든 그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전통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정기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9시면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쯤 됩니다. 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저녁 희생제사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결과가 소중하죠. 제가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일마다 이렇게 회중으로 나오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함께 공동체됨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비공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을 다시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가정 예배가 있었던
예배가 있었고 또 한 가정마다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헤브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죠. 주중에 한번 모여서 교회 말고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함께 나누고 인생 어려움을 나누고 그러면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공식적인 교회에서 모이는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함께 가정마다 또는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그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의 특징은 기쁨이 넘치면서 경건한 예배였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를 축제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이 기쁨 아니었습니까? 영어로 joy죠. 사랑, 기쁨, 박변 쭉 나오는데요. 이 기쁨은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배하는 기쁨과 함께 경건한 예배가 있습니다. 43절 다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그렇죠?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한 기쁨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자세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초대교회 어떤 교회느냐?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배우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교회의 내적 모습이라면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외적 모습을 말합니다. 참 요즘 전도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다 보면 수평 이동이 많지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 교회에는 왕성한 복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제사함을 받고 교회들이 자꾸 생기는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영락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가 1945년 해방되는 그 해에 서울에서 세워졌고 원래 처음 이름은 영락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배단위 교회가 됐는데 영락, 지역 이름이 영락이었는지 영락교회라고 붙이고 1945년도에 세워져서 54년도에 구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대형교회 중에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958년에 세워졌지만 실제로 여의도 지역으로 1973년도 그때 더 멀판이었죠. 여의도가. 거기에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 다 비웃었는데 나중에 여의도가 개발되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보면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망교회가 1977년 개척되었고 지금 현 건물이 81년도에 세워졌어요. 81년도에 한 30년 가까이 40년 정도.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1978년에 시작했는데 최초동도 예배당은 1985년도 건축되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온누리교회도 1985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한국교회 복을 부어주셨죠. 그 당시에는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했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갱신이 없고 계획이 없을 때 교회 영향력은 자꾸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대형교회는 여전히 영향력을 또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험 생각납니다. 80년대 말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 캠퍼스마다 선교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CCC라든지 IB
F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게 굉장히 흔했고요. 또 캠퍼스 내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보면 대학 캠퍼스마다 이런 선교 단체들이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서 한 학교에서 하지 못해서 여러 학교 연합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학생들 안에 복음 전도율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확한 시기가 있었다.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파종해야 될 시기, 새롭게 씨를 뿌려야 될 시기.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들은다고 해요. 씨를 뿌리는 시기. 그 전도는 선교이지 결코 선전이 아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는 씨를 심고 심때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좀 몇 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성장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요인.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46절 끝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지를 놓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교회 안에 동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뭔가 내적으로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전염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건강함과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부여했던 교회의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정말 그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고 진정성으로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교회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새로운 성장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이미 경험했죠. 미국의 제 각성운동을 보시면 제1대각성, 제2대각성을 보면 제2대각성 운동 때만 해도 굉장히 교회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각성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운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부터 우리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신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부분은 확신이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교회는 소중하고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모여서 함께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이 조화로운 균형 잡힌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담아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향한 진정한 경험을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파송할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여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열정과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된 공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사명을 새롭게 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파송되는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배우는 자신을 해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